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한국 사회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 헤러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이단은 사이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이비는 광신적 집단,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을 어떤 숭배하는 교주 체제입니다. 교주 체제. 그래가지고 통일교, 북한의 공산 김일성, 김정일 집단, 지금은 누구죠? 그 손주 김정은 집단을 사이비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단은 이제 헤러지예요. 헤러지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그 뜻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끝이 다르다. 한문으로도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단이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과 그리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는 죄를 짓고 그러진 않아요. 윤리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이 무슨 살인이나 도적질을 하는 집단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우리 아까 기도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고난 당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얻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성부 순환설 해가지고 거의 역사가 기독교만큼 오래됐어요. 한 2000년이 됐어요.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이 가장 이단 중에서 이단의 굴레를 가장 덜 쓰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집단이 이제 구원파,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건 이제 중세 아나베프티스트인데요. 이 이단 종파도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처럼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물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구원의 그 감격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코파이를 얻고 아나베프티스트 다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군에 가면 초코파이 먹을 사람 단계에 막 땡기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이제 초코파이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이제 초코파이를 얻어 먹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천주교에서 천주교는 맥주를 주니까 맥주와 담배를 준다. 그럼 가서 막 담배 피고 막 맥주 마시고, 그리고 이제 4월 초파일 되면은 수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밥을 주잖아. 비빔밥, 오색 비빔밥 준다. 산채 비빔밥 준다. 그럼 거기 가지고 또 수세를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과연 그날 내가 초코파이와 바꿨던 내 은혜는 과연 참된 은혜인가? 뭐 쉽게 말하면 청년들 중에서도 여자친구가 꼭 예수를 믿어야지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그 여자친구와 사귀는 조건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세례가 참된 것인가. 그때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구원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박옥수파. 구원 받았습니까, 자매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요. 세례를 받았는 그날이 구원받은 날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1994년 12월 24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세례는 다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싶거든. 우리의 인생에 그전까지의 과거의 잘못들, 잘못 믿었던 것들 때문에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이제 지금 큰 믿음 교회예요. 큰 믿음 교회. 그리고 박옥수파, 구원파. 그런데 성령 세례는 보통 내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가 1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단에게. 만약 그 이단들이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하면은 이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퍼스널 세이비로 전격적인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 정말 내가 주여 그냥 막 빈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내 in my heart로 한 번이라도 고백한 사람은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럼 구약은 무엇이겠어요? 구약에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큰아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만약에 이슬람이 먼저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슬람 국가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처럼. 그게 인도네시아의 어떤 동남아적인 기질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장자 우선주의. 큰아들이 이스마엘. 우리도 홍길동을 더 불쌍히 여기잖아요. 홍길동의 형들을 불쌍히 여기진 않잖아요. 왜? 서자에게서 난 그 아픔, 고통, 이스마엘, 하갈, 그 눈물을 받으셨다. 천사를 통해 하갈에게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그 엘헬로 에로이에서 물로 먹이셨다. 그 불쌍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적자다고 생각하기 이스라엘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크리슬람이라는 신용어가 생겼대요. 크리슬람. 그리스도교이지만 난 이슬람도 수용한다. 알라도 수용하고 야훼 하나님도 수용한다. 세상에 종교의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건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종교적 터번을 덮어 쓰는 거예요. 히잡을 덮어 쓰는 거야. 눈만 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캐나다에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가 종의 굴레를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그 율법의 굴레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났어요. 누구로 말미암았어? 마호멧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슬람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주이시, 유대교에도 십자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구약으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온전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복을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교냐 진리의 차이인 거예요. 우린 더 true, 진리를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종교를 믿는 거예요. 릴리전을 믿는 거예요. 그 릴리전은요, 인간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호모 릴리기우스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산골짜기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나무 보고 막 비는 거야. 달 보고. 그러다가 화가 나서 시집을 갔더래. 갑돌이도 갑순이 달 보며 우는 거예요. 그 인간이 호모 릴리기우스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인간이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릴리기우스인 거예요. 종교성이 있어. 그렇지만 진리를 발견하느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나가느냐. 사실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진리를 발견했어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4분의 3들은 추구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모른 채 추구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또한 선교의 사명인 겁니다. 근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믿다가 이렇게 손을 돌리고 정한수를 펴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다른 신을 섬긴다고. 아, 이 장군신이 아닌 모양이다. 동자신을 섬기자. 동자신을 믿었다가 선녀신을 섬기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리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진리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 있잖아요. 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부활이 약속되는 겁니다.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당시 상투를 틀고 댕기머리를 하고 다니는 그야말로 소똥 냄새가 온 천지를 뒤덮는 그 삼천리 반도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던 거 아니에요. 부활절 아침에. 그것이 바로 사순절과 부활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빌립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우리가 세티스파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 빌립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요한 칼빈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 아코모다치오 데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코모데이션 영어로 말하면. 근데 라틴어로 아코모다치오 데이.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러 도와라 하라. 근데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로 모두를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야. 하나님이 여기 서 있잖아요. 야, 내 높이까지 와서 나를 바라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이 서 있는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호나 할인이에게 눈높이를 맞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도 쉽게 가르쳐주고 시편 21편, 시편 1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처럼 이렇게 요로 어린이들이 있을 때는 그것은 다 눈높이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눈높이가 바로 아코모데치오 데이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아는 것처럼 또 한 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도와 그런 사람들이라면 또 한 분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성령에 모르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혜민 자매가 아까 기도해 준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성령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부어넣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이번 주에도 그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나간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발에 땅을 디디고 남편하고 늘 다투기도 하고 아이에게 내 감정을 쏟아버리기도 하는 그런 한계적 인간이라는 거. 구원 받았지만 그럼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7절 가운데 26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간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오늘 혜민자매 저녁에 이제
할인이 아빠가 왔어요. 여보, 성경을 읽읍시다. 막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막 오늘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도 오늘 할인이한테 너무 치여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다. 그때 구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성령님, 이 정말 신명의 말씀을 읽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나타가 죽었다는데 저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밝히 조명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11기에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 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영에게 이제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진홍 목사님 회심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불교협회 회장이었는데 갑자기 그 대학 선배가 딱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딱 성경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자기의 영혼의 비수와 같이 찌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자기의 영에 새 생명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 성령행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즉각적인 발음을 해야 된다요. 반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미안합니다. 할인이 엄마한테 혜린자매, 혜민자매하고 영지 형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밤에 둘이 이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캐나다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주겠노니 너희는 시민권을 받자마자 북한으로 선교를 떠나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가정이야. 전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전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할인이가 있었지. 북한에 가는 건 좋아. 북한에 가는 건 좋지만 시민권 받고 북한에 갔다가 얘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받는 그 고등교육을 못 받으면 내가 어떡하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 삶과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저울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코멘트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점검 없이 그대로 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끈질긴 토론을 벌여야 된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혜린자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을 미국에 보낼 수도 있었고 캐나다로 보낼 수도 있었고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오는 도미니카로 보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캐나다 시민권을 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약곡강의 씨름함처럼 하나님, 과연 이것이 순종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왜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갔다가 아이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인슈런스도 없는 곳에 가서 아이가 의사가 된 이후에 저는 미용 기술을 배우고 남편은 요리 기술을 계속 습득한 이후에 우리가 팀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형 아론을 붙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후처리웃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세 번 부르셨잖아요. 성삼문이 아니고 성사무엘이야. 여기 있지요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혜민아, 외수나, 혁수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부를 때 가면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도장 경영에 무진장 차질이 생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사무엘 3장 19절에 뭐라고 하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또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한마디도 내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가시 덤불에 떨어진 것은 재리와 세상의 염려들이 그 가시의 생기를 막아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습기가 없으니 말라버렸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만이 3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거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속사도교부. 속사도는 뭐냐면은 사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11사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유다는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11사도와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사도를 아포스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들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건 캐톨릭에서도 다 외우는 거야. 이것을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 이걸 고백하냐 안 고백하냐가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의 차이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좀 걱정은 돼. 왜 그 한국 교회가 다녔던 교회가 사도신경을 거절했는지. 사도신경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나도 외워야 되고. 왜냐하면 이 사도 영어로 아포슬 크리드잖아. 사도들이 외웠던 고백이거든. 성경에는 안 나와 물론. 그렇지만 사도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 전통 가운데 있다.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순교자 폴리캅이라든지 화형당해 죽었잖아요. 그런 많은 그 소아시아 7교회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감독, 목사가 되었던 이 속사도가 있어요. 사도들의 제자. 그 속사도들의부터 그들을 이제 father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아직까지 father 그래요. 신부, 아버지란 말이잖아요. father. 그래서 목사님 보고도 father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동방 정교에서도 다 father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만 목사님 보고 pastor, pastor 채 그리고 막 반말 찍찍 달리고 말이야. 우리 한국말로 그래도 채 목사님 그러잖아. 그리고 영어에서도 옛날에는 reverend 그랬거든. 앞에 reverend, 존경하는 최혁수 목사님, 존경하는 조경호 목사님. 그것이 어떤 사도적 전통이거든. 근데 요즘 뭐라 그래? pastor 채? 전부 다 채 목사야. 자기 그냥 조 목사, 채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는 게 좋아요. 오늘 목사님 없을 때도 채 목사가 그랬어? 채 목사?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애들도. 그러면 부모가 그러면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학교 생활에도 너희 선생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래 보면 아이들은 학교 공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기 시작하거든. 그때부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멋대로 부르는 선생님 나도 함부로 해야 되겠다. 선생님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 그냥 지식 전달자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에 귀 기울이면 공부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무엘은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까지 넘어갔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속사도 교부 중에 아바 펠릭스라고 있어요. 아바 펠릭스. 그때 아바가 뭐겠어요? 아바 아버지 할 때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father라고 불렀다. 아바 펠릭스는 갑자기 말씀을 주일날 전하지 않는 거야. 왜 아바시여, 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교회 사람들 아무도 지금 전달된 지난주에 말씀 증거했는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나 내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한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너희가 안 주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가세요. 청빙 공고, 최 목사님 대신에 다른 분 공고, 막 동아일보에 싣고. 그게 이제 세속화된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늘 설교에 쫓기는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이야 벌써 어떻게 막 타이핑 치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성도들이 모두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한국에 처음에 교회가 생겨졌을 때 처음에 유명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막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막 목사님인데 이제 처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목사가 됐다니까 다 선교사만. 무슨 말씀을 전하나 딱 했더니 여러분 다 예수님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 아멘 막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서 아이고 그럼 그거 잘 믿으세요.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딱 됐어. 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시간에. 근데 또 막 부끄러워서 얼굴에 홍당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는 뭐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헌신해서 막 나오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저에게 전해주세요. 저도 이때까지 성황당 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놀래고 막 자기도 아는 것부터 부끄러워서 또 들어가 버렸대요. 세 번째 주에 딱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거 아니야. 저건 뭐야? 첫 번째 주에 뭐 호구조사 나왔어?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호구조사 나왔냐고 막 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쳐더니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첫째 주에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랬대요. 아니 그러고는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게 제자 훈련이거든. 사랑의 교회처럼. 그것처럼 복음은 아주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를 제자화시키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진 거야. 세속화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부터가 세속화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 말을 믿을까? 나 지금 고졸인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대학원 중퇴인 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지금 도매상 해가지고 난전해서 그냥 사탕 팔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저 사람은 치과 의사라는데 내가 과연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정이 처음에 양반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서상윤 그리고 또 정말 그 집 종이 상전에게 복음을 전하고 먼저 장로가 되고 성경은 이처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바펠릭스의 예화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이해하려 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항상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내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같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워진 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말씀을 실천했어. 남편과 다투지 마라 하는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있어서 계속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남편을 가늠한 영고 이외에는 이혼하지 마라.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 같은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 하더라. 교회를 사랑하시듯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계속 그 말씀에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트려져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적된 게 있잖아. 내가 계속 땅에 떨어뜨리는 말씀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막 떨어져. 그러면 이제 못 받는 거죠. 내가. 그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종유명하심 따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바 펠릭스의 고백처럼 더 이상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과 만나서 출애굽의 큰 사명을 받고 기도로 주님과 씨름하였던 모세와 같이 또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겠나이다,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나이다 고백하였던 사무엘의 고백같이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육화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꿀송이 것처럼 달더이다
에스겔의 고백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빌립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예수님 앞에서 오문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우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치 파랑새처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걷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들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모르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 따라서 우리가 밝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삼위로 우리 앞에 나타난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